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아마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좀 이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여러 지역들을 지금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그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고, 또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던 그 시몬의 장모,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열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셨고, 또 살이 썩어가는 그런 나병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또 중풍병에 걸려갖고, 이 당시에 중풍병은 진짜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또 고치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쭉 이렇게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주변에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2장 2절을 보시겠어요? 2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있는 이 사건도 그의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이 사람이 가득하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저도 만약에 지금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당장 우리 형석이를 들러 업고 아마 그곳을 쫓아갔을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아무리 멀다라고 해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마 그곳을 아마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이 그냥 쫙 퍼졌던 것 같아요.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인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누구죠? 이 레위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그 마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인 그 레위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를 주목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이 레위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면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레위의 집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시고 그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장면이 바뀌는데, 어디로 바뀌냐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레위의 집안으로 이 장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죄인들이 함께 그 레위의 집안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지금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잡수셨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걸 잡수셨겠습니까? 시장하셔갖고 식사를 아마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집안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와 그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히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을 이렇게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이, 일로 와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렀던 거예요. 그 부르더니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어찌하여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더니 어찌하여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이 질문은요, 무언가 답을 얻고자 묻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서 지금 무엇인가 모르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그 답을 얻고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뉘앙스로 알 수 있으실 건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과 지금 저기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황당하고 그리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은 저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 바리새인이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바리새인의 제자에게 한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17절에서 지금 거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예를 들어가시면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이냐?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냐? 너희들 알고 있지? 그것과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 그 레위와 함께 예수님께서 밥을 같이 어울려서 먹고 계시는 장면을 불편한 심기로 쳐다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야, 어찌하여서 지금 저 유대인인 너희 선생님은 저기 있는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는 거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를 드시는 거죠. 의사가 있는데 병든 자랑 건강한 자랑 누구에게 필요하겠느냐? 당연히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지금 부르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바로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떠올랐어요. 숨바꼭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저도 정말 어렸을 때는 숨바꼭질이 진짜 재밌어서 굉장히 이 숨바꼭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러는 거죠. 숨바꼭질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자, 우리 같이 놀자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리고 술래가 결정이 되죠. 이제 진 사람이 술래가 되겠죠. 그 술래가 결정이 되고 나서 술래는 이제 눈을 감고 숫자를 세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이곳저곳에 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이 술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은요, 숨어있는 사람들은 술래가 찾는 동안에 몸을 움츠리거나 숨을 조용히 쉰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숨을 참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이게 아픈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 어렸을 때 같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같이 있던 2살 위의 형이 어디에 숨었냐면요. 냉장고 뒤에 숨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몸집이 작으니까 이 냉장고 뒤에 숨을 수가 있었는데 그 냉장고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됐게요? 꼈어요. 감전됐어요. 감전. 몰라 지금은 냉장고 뒤에 가도 이게 전기가 흐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냉장고 뒤에 있다가 그 형이 소리를 갑자기 확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봤더니 그 냉장고에 숨어 있다가 그 철판 같은 데 이제 살이 닿았던 모양인 거죠. 전기가 찌릿하게 와서 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런 일들까지 있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들과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고 그리고 순례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가장 큰 스케일의 숨바꼭질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를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구절을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해요?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하지만 이렇게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죄인을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으셔서 회개케 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의 본보기를,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저기 있는 예수님은 저기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저런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이들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들은 죄인인데, 저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저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인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쵸? 지금 저기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왜 도대체 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들과 밥을 먹거나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이 말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분리된 자, 아니면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그리고 죄인들로부터, 그 죄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서 그때부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죄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켜서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늘 이런 반응이었어요. 내가 왜 죄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를 죽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뭐 좀 잘못한 거는 있지만 그런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더욱 깊숙한 곳으로, 더욱 은밀한 곳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또 감추고 끝까지 감추는 거예요. 나를 못 찾을 거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감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세리들이고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인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자신들을 세리라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받아 주셨고 그리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지금 이 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곳 가운데 있어서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따름이러라.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만약에 보였다면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진짜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네, 진짜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지금 세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진짜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내서 로마에 바치는 일, 그 일을 대신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는데, 일정 금액 있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주면 돼.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1,000만 원보다도 뭐 훨씬 더 많은 돈을 자신의 동족인 사람들에게 부과를 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1,000만 원만 그냥 로마에다가 갖다 주고 나머지 많은 돈들은 자신들이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러 기록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세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경멸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있을 때 그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조선 같은 민족들을 팔아먹고 그들을 막 고자질하고 떠넘기고 막 그러면서 막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막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만큼의 이 사회로부터 어떤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막 음행을 행했던 사람들, 아니면 창기들 있잖아요. 그런 창기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켰는데 이 율법을 그냥 완전히 나몰라라 했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아니면 간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경멸했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찾아 나서셨던 겁니다. 이런 세리들, 이런 죄인들, 이 사람들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으셨던 거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모두가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따랐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죄 없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결국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분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숨바꼭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나를 감추고 그리고 끝까지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죄인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되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자꾸 주님 앞에 숨기려고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진짜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자꾸 드러내기 싫은 거죠. 숨기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은 두렵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면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가면을 쓰지만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다양한 가면을 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방어막을 칩니다. 나를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숨죠. 그리고 가짜를 앞세워 진짜 나는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서 숨으려고만 하는 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찾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가면을 걷으십니다. 우리가 썼던 그 가짜의 가면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방어막을 거두시고 가짜 뒤에 숨어있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조용히 두드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찾았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첫 조상이 되는 아담 있죠. 이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셨어요. 죄를 지었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있던 그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잘 아실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지금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 거예요. 범죄한 그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치고 가면을 치고 거짓의 것들을 앞세워서 그 뒤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3장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찾으시는 거죠. 숨어있는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진짜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게 아니죠. 지금 숨어 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서 지금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라고 하잖아요. 부르시며. 근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1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부른다라고 하는 말과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부르시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아마르라고 너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의미의 헬라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이 숨어버린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바꼭질에서는요, 숨바꼭질에서는 술래에게 잡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과의 우리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에서는 숨바꼭질에서 이 발견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숨바꼭질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우리 사람으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의인을 찾을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려고 찾으신다면은 찾으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아담의 그 범죄함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인으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 찾으실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께, 그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 그리고 나의 감추고 싶은 죄, 그리고 때로는 나의 수치스러운 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찾으시는 주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감추고 싶은 죄도 있죠.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원히 감추고 싶은 그런 은밀한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는 그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죄가 없다고, 그리고 깨끗한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자처럼
방어막을 치고 가면을 쓰고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모두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32편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내 죄를 다 자백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발각되는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는 우리는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찾으시려고 하는 그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숨바꼭질을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발각되는 것, 그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회복될 수가 있고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각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은 죄가 없고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게 세상으로부터, 그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찾으시는,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 예수님께 발각되었던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의 방어막을 다 걷어젖히고 하나님께,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발각되어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토록 그냥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냥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발각되는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서 언제든 우리의 죄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